오늘 제목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은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표현으로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롭게 일어나는, 새롭게 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물침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역할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우리들이 물어내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물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과거에 이미 내가 지은 죄와 오늘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와 그리고 미래에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져야 되는 그 영혼의 고통,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 대신 물어주신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내 어떠한 노력으로, 나의 어떤 고행으로 죄값을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영접하면, 믿으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죄값은 내가 물어내지 않는다. 그런 표시로 1차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물침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분이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누가 물어내 줄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물침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그 물침례가 받음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내가 모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이것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 성령에 의하여 그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죄와 인연을 끊는, 마음을 다스리는, 감정 조절을 하는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물침례를 받고 그 후에로는 성령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침례를 받지 않으면 이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받아들이는 표현으로 물침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당신의 역할, 당신의 몫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는 것, 대신 죽어주는 것, 이것이 나의 몫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그 후로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아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는, 세례는, 영세는 받아요. 그런데 그것만 받고는 그 후로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 침례, 영세, 세례는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침례를 안 받으면 죄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포기하는, 죄를 이기는, 죄에서 해방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람의 선택력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결합이 되어서 승리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침례라, 영세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그 용서함을 받았어요. 과거에 내가 모든 지은 죄,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회 때나 무슨 때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때 대답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구원은 내가 마음에 믿었는데 지금 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 과정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내가 다 구원을 이루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즉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선한 양심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셨어요. 물침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시고자 말씀을, 생각을 우리 마음에 주입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 구원을 내가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었다, 멸망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왜냐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는 아들 하나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심판하실 수 있으신 것이지 내가 나를 심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 다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구원 못 받았을 거야, 못 받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내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에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신약 성경을 자그마치 14권, 이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이 27권 중에서 14권이나 썼던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주 신실히 믿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썼어요. 그랬던 그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감히 주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사람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다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나도 영생을 놓친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죽는, 자아를 포기하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생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두고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노라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자로 살아나야지 돼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는 가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의 학벌은 아주 좋아요. 또 직업이 또 얼마나 좋은지. 타고난
어휘력, 또 웅변술. 이 사람은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가문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심도 대단해서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믿었던 교파가 바리새파였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애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언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느냐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와 만났을 때를 분기점으로 나누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즉 사람의 생각과 법칙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귀리에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후로는 과거에 자기의 전 생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난 후로, 거기 예수님을 담에서 길에서 만나고 난 후로 이 사람은 품성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보통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율법의 의,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율법의 의라 그래요. 사람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근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체험해보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가 과거에 했었던 그 모든 일들, 쥐나 명예나 교파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그러면서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그러한 자기 자신을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과거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지 않았고 알지 못하고 했었던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체험해보는 그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화를 내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이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화를 내면 안 돼. 이제 그만 화를 내야지. 참아야 돼. 이 선한 양심. 또 하나는 본성.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자.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은 어디 쪽을 선택하느냐 하면 본성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이 성격이 바뀌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죄를 짓는지 이것을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죄를 짓게 되는지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그것이 15절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죄를 짓고 마는 것이. 그러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 속에 죄가 같이 있다. 악이 같이 있다. 그건 자기가 그 죄를 결국은 선택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악이 내 마음속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 사람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마음에 선악이 공존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신,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두 생각이 막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을 숱하게 경험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통탄해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1번에 누군가가 나를, 가족 중에 누가 아내나 남편이나 누군가가 나를 툭 하고 건드리면 1차적으로는 짜증이 확 나요. 그렇지만 참아질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왜 또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눈 한번 질끈 감았다 그러면 참아지죠? 네. 두 번째로 또 한 번 상대방이 탁 건드리면 1번보다는 2번엔 조금 더 열이 뜨끈하게 올라와요. 왜 저래 도대체? 그러면서 눈이 한번 이렇게 싹 돌아가요. 그때도 폭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또 한 번 탁 건드리면 이번에는 열이 80도 정도 올라와. 그러면 이때도 80도 정도 됐으면 물이 뜨끈뜨끈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집안이 조용하려면 나 하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다. 참자. 하고 꾹 누르면 눌러져요, 안 눌러져요? 눌러져요. 제가 많이 눌러봤어요. 꾹 누르면 눌러져. 근데 90도 상대방이 또 탁 건드리면 이제는 90도야. 이때는 굉장히 뜨거워요. 90도니까. 그런데 이때도 꾹 누르면 눌러져요, 안 눌러져요? 그래서 오래 참고 화를 잘 안 폭발하는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90도에서도 꾹 누르면 눌러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 1도부터 90도까지를 내가 참으면 언제나 여기 앙금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동기가 주어지면 내가 참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줄줄 나와. 내가 참았다, 내가 참았다, 내가 참았다 이렇게. 40년, 20년 전 이야기도 내가 참았기 때문에 내가 말이야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20년 전 일이라서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말이야 이래가면서 줄줄줄 나올 수 있어요. 누가 참은 거니까. 아, 내가 참았으니까 줄줄줄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90도에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못 참아. 그때는 너 죽는다. 너 죽고 나 죽는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이것이 결심이 되어지는 때가 여기예요. 근데 상대방이 탁 건드렸는데 드디어 100도가 됐어.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 결심을 했기 때문에 100도에서는 100% 폭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치고받고 그냥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리 버지가 나버려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죽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여기에서부터 뭐가 이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냐면 폭발하면 안 돼. 참아야 돼. 절대로 폭발 안 할 거야. 폭발 안 해. 화 안 낼 거야. 이길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하고 여기에서부터 결심이 이쪽으로 향하기 시작해. 이겨야지 이렇게. 아까는 이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건드려봐. 이제 한 번만 가만 안 둬. 이제 너 죽고 나 죽어. 절대로 안 봐준다. 안 참는다. 사람이 보자 보니까 뭘로 하라고? 벼르는 거야. 한 번만 더 건드려 주기를. 그래서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본때를 베주려고 아주 폭발하려고 별러. 이쪽으로 별르고 있으니까 탁 하고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폭발해버려. 그런데 이쪽을 향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폭발 안 할 거야. 폭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쪽으로 막 향하는데 상대방이 여기를 탁 건드렸어요. 뇌관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쪽을 선택한 사람은 100도가 되면서부터 폭발을 해서 난리가 나고, 이쪽 사람은 90도에서부터 결심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100도가 딱 됐을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아주 죽기 살기로.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의 결심이 확고부동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고 저 사람 성질 많이 죽었네 그러죠. 이것이 성질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100도에서 끌어넘어야 되는데 내가 굳게 결심을 하고 이 굳게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딱 내가 죽으면 이 100도가 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샥 불어넣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충만할까요?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운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내가 죽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이것을 체험해 보면 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딱 경험해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계명을 지켰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성화했다. 지금 8개. 다 그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을 아는 고상함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감정을 싹 다스리게 되면 내 마음이 막 평안함이 이루 말로 다 못해.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하다가 골 한 골 넣어서 이겨도 막 아파트가 뜨적뜨적 하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축구공 하나 골대 넣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 기쁨이 이루 말로 다 못해. 근데 성경에서는 그 평화가 우리 몸의 질병을 급속도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가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을 나라, 의, 하나님의 사랑, 관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딱 이기는 순간 여기에 기가 막힌 하늘의 평화가 오면서 그 평화가 내 건강을 급속도로 치료해주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싹 해결하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올 때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홍길동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날에는 자기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온갖 합리화시키는 생각을 다 주입시켜. 온갖 합리화시키는 거. 특별히 뭘 얘기하는가? 요번 한 번만 하고 내일부터. 요번 한 번은 담배도 피우고 요번 한 번은 술도 마시고 요번 한 번은 도박을 하고 요번 한 번만 마약을 해. 그리고 내일부터 참아. 이것이 사단이 아주 집요하게 넣어주는 자기의 술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오늘 내가 이 모양이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는 것을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저 산 너머에 계신 것처럼 아글아글 쓰고 주여.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입 꼭 다물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시편 40편 1, 2,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이제 이 90도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해야지 돼요. 70도, 80도에서도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면서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드디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드디어. 그럴 때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봤다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리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죄를 포기하기로 목적을 가지고 뜻을 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기어코 포기하고 즉 내가 죽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죄에 대해서 죽는 방법을 알고 내가 죄와의 타협을 이제 끝내고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고 불러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주입시켰고 그 생각을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것을 마귀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가 들었다. 이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겨버려서 죄를 완전하게 짓게 되는 것을 귀신 들렸다, 사단이 들어갔다,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선택을 해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거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어느 쪽을 선택해서 말과 행동을 하느냐 이것을 성령이 임재했다, 성령이 거하셨다라고도 얘기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은 귀신 들렸다, 마귀가 들어갔다, 사탄이 임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는 사단이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보시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고스란히 선택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그래요? 살았다 그래요? 내가 죽었다 그래.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러한 시각에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잘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이걸 참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들 잘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선택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된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 나의 본성, 나의 성질대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택력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봐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체험해 보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정과 생각으로 괴로울 때 이렇게 배운 말씀들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여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